겸손과 기도. 천미 예수님. 그때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들어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눈머니가 눈머니를 인도할 수야 없지 않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제자는 스승보다 높지 않다. 그러나 누구든지 다 배우고 나면 스승처럼 될 것이다. 너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형제에게 아우야 가만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주겠다 하고 말할 수 있느냐?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내가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뚜렷이 보고 빼낼 수 있을 것이다.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지 않는다. 또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 나무는 모두 그 열매를 보면 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따지 못하고 가시덤불에서 포도를 거두어 들이지 못한다. 선한 사람은 마음의 선한 곳간에서 선한 것을 내놓고 악한 자는 악한 곳간에서 악한 것을 내놓는다. 마음에서 넘치는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천미 예수님. 어째 잘 지내고 계십니까? 오미크론이 점점 퍼진다 하는데 인자 뭐 상관없지요. 그러려니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죠? 또 이제 한창 대선 전국이라서 사람들이 여러 정치적 내용에 관심을 가질 겁니다. 근데 한마디로 요약해드리면요, 암만 내가 이 편에서 옳다고 생각한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묵상해야 되는 건 그 가운데 내 마음 속에 분노가 사그라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악마의 계략에 휘말려 들면 안 됩니다. 얼마나 수도 없이 많이 바뀌어 왔습니까? 때가 되면 갈아치워지는 게 정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는 흔히 기저귀와 비슷하다 하죠. 때가 되면 갈아야 되는 겁니다. 오염되기 때문이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누군가에 대해서 증오하고 분노하고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사실은 누가 어떤 정치 자리를 차지하느냐, 이건요 조선시대부터 그 이전부터 계속해서 싸워가면서 쟁취해온 역사 속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현세에 잠겨들지 말고 시선을 들어 높여서 영원을 바라봐야죠. 그러면 조금 마음이 푸근해질 수 있습니다. 누가 되든 나중에 하느님 앞에 그는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는 왜 그것 때문에 화를 내야 된단 말입니까? 정치란 올바른 다스림 아닙니까? 그러면 그 올바른 다스림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될까요? 나 자신에게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오늘 독서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 새치혀조차도 어쩔 줄 모르는 우리 자신이 과연 누구에 대해서 어떤 걸 이야기하겠다는 말입니까? 자, 오늘 강론의 제목은 이 독서에 나오는 한 부분을 다룹니다. 죽음의 독침은 죄이며,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그럴만하게 이해돼요. 죄의 힘은 율법입니다. 여기서 살짝 띵 받칩니다. 율법이라는 건 뭔가 우리가 좀 잘 살려고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왜 죄의 힘을 율법이라고 하지? 이런 의문이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강론을 통해서 얻어가는 게 있죠. 우리가 흔히 남을 판단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먼저 기준점을 세워둡니다. 무엇은 이렇게 해야만 한다라는 생각을 딱 정해놓으니까 그 판단 기점으로 타인을 너무나도 쉽게 판단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에게는 예수님조차도, 하느님의 아들이신 분, 가장 완전한 인간이라 불리시는 그분조차도 당신들 기준, 그러니까 바리사이와 율법학자의 기준에는 죽여 없애도 성치 않을 인간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수많은 예화들이 있죠. 그분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도 않고 밥을 먹었습니다. 당대 유대 문화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디 감히. 또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치유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회당 한가운데에 세워놓고 먼저 사람들에게 묻죠. 여러분, 하나만 물어봅시다.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해야 됩니까? 나쁜 일을 해야 됩니까? 하지만 사람들은 대답하지 않았고 답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리고 예수님을 노려보면서 우리가 정한 기준대로 움직이는가 아닌가, 그리고 예수님이 그를 치유하자마자 뒤에 모여서 그분을 죽일 음모를 짜기 시작합니다. 오늘날로 치면 여러분 주일날 좋은 일 해야 됩니까? 나쁜 일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거와 똑같아요. 헌데 예를 들어서 미사 참여한다고 오는데 아내가 조금 준비하느라 약간 늦어질 수 있잖아요. 미친 듯이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좀에 기다려주면 될 것을, 그죠? 또 신부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 계셨어. 좀에 늦게 온다고 문 쾅 닫아보고는 막 들어오지 마! 개쁘고 막 그가 있긴 해. 신자들이 이제 그때 막 질려가지고, 그죠? 그래요. 서로의 잘못들이 어떤 시류를 형성해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 가톨릭 교회는 무조건 엄하고 형식적이고 진중하고, 성당화는 무조건 조용해야 되고, 쥐새끼 한 마리도 떠들어서는 안 되고, 갓 결혼한 새내기 엄마가 꼬맹이를 데리고 성당에 들어왔어. 미사 오고 싶어가지고, 나 예수님 너무 만나고 싶어가지고 아기를 들고 왔는 거예요. 근데 아가 야가 아까 밥 먹였는데도 합니다. 그러면 요새 같으면야, 그죠? 목소리 듣기가 힘드니까 우리 어른들이 아이고 꼬맹이 왔나 하겠지만, 옛날 같으면 어땠는지 알아요? 아직도 도시 본당엔 그럽니다. 째려봅니다. 여놈아 가시 나가요. 어딘지 알고 알을 데리고 들어오나? 그래서 성당마다 만들어 놓은 게 있죠. 유리관, 요하실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렇게라도 미사를 오니 신앙이 증진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개판 나는 겁니다. 그 안에 아들은 막 와 하고 요로 왔다 저로 왔다 하고, 뭐 엄마 아빠는 전부 다 휴대폰 보고 앉았고 그 안에서. 차라리 같이 했더라면 낫지 않았을까요? 좀 시끄러워도 우리가 견딜 수 있는 내면을 가졌더라면. 원래 미사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한국은 굉장히 기형적인 미사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 누구도 떠들어서는 안 되는 거죠. 엄청 엄숙하고 진지하고, 조금이라도 웃거나 뭔가를 표현했을 때는 큰일 날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워놓은 규칙과 법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에게는 죽일 인간이 되어버린 거죠. 규칙과 법규는 다른 이의 흠을 찾아내고 옳가매는 데에 쓰입니다. 이는 마치 과속 카메라가 속도를 어기는 사람을 적발하기 위한 용도로 쓰이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선을 견지한다면 타인에 대해서 이런 날카로운 날선 시선을 그가 지키나 안 지키나, 이런 절제와 절도와 법규와 이런 것들을 지키나 안 지키나, 그런 것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온통 타인의 죄만 바라보게 됩니다. 율법은 죄를 어긴 사람을 찾아내서 벌을 주는 용도로 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킨다고 해서 따로 상을 받지도 않죠.
우리 친구들처럼 요 앞에 나갔고 예수님 차차 이런 거 하고 나면 사람들이 박수나 쳐주지, 율법 잘 지킨다고 누가 박수 쳐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건 원래 해야 하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죄의 힘이 율법이 되는 겁니다. 아직 이해가 잘 안 되죠? 예. 율법이라는 것을 없애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성인 남성이나 성인 여성이 갑자기 옷을 훌러덩 벗고 세상을 돌아다니면 당장 난리가 납니다. 왜냐하면 성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사회적인 규범에 대한 감각이 있어야 하는 사람이고, 벌거벗고 다닌다는 것은 이거 정신 나갔거나 아니면 풍기문란에 대한 법을 어기는 일이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 옛날에 어린애들 있잖아요. 예? 고추 내놓고 댕겼다 아닙니까? 그러고 뭐 우리 어르신들, 예? 왜 남아 선호 사상이 한창 심할 때, 그죠? 예? 여시간은 뭐 극할 일 없지만 무슨만은 일부러 놈들 보라고 고추 내놓고 막 자랑했다 아닙니까? 옛날에 실제 이런 대사도 있었어요. 고추 한 만치 보자. 지금 같으면 이게 어마어마한 성희롱적 발언이 될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게 흔한 일이었던 겁니다. 아이에게는 수치심이 따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아이에게는 그런 법률적 규범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게 요즘 문제가 되죠. 촉법소년이라고 해가지고 미성년자가 심각한 사회적 범죄를 저질러도 어찌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아이들이 너무 일찍부터 사회적인 어떤 영역 속에 막 유튜브나 이런 영상들을 통해서 지식적인 걸 습득하면서 우리가 이런 걸 해도 되는구나 라고 거꾸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민식이법 이런 거 생기면서 초등학교 근처 갈 땐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애들이 나서서 차에 덮치기 때문이에요. 알고 그 짓을 하는 겁니다. 걸려도 자기들은 괜찮다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의 아이들은 예전과 같은 아이들이 아닌 거죠, 이제. 물론 대체로는 아직 순진하긴 합니다만. 율법이 있기에 율법을 통해서 죄라는 것이 본격적으로 힘을 드러내는 겁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도 없는 거죠. 규율이 없는데 죄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과속 카메라가 없는데 그 도로에서 어떤 속도로 어떻게 가든 무슨 상관이냐고요. 그죠? 규율이 있기에 역으로 죄가 내가 바로 죄다 하고 힘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힘이 율법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으리라고 생각해요. 어렵습니까? 다들 너무 진지하니까 내가 아직 제가 초전에 적응을 못한 것 같아요. 초전을 좀 이래 배워 나가고 해야 되는데, 사실 여와갖고 제가 솔직히 여러분의 얼굴도 제대로 본 적이 없어요. 가끔 가다가 이제 요즘 들어갖고 이제 가끔씩 마스크를 이렇게 누가 벗잖아요. 그러면 깜짝 놀랍니다. 이 사람이 이런 얼굴이었나? 완전히 딴 사람이야, 진짜. 얼마 전에는 그 신부님 어머님 한 분이 돌아가셔가지고 이 장례 미사를 갔는데, 신부님이 들어오는데 마스크를 끼고 들어오는데 딴 사람이 난 저 사람 처음 본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마스크를 딱 벗으니까 누구 형 하고 그때서야 알아본 거죠. 사람이 여기를 딱 가리니까 완전 딴 사람처럼 보입니다. 물건이 망가지면 쓰레기통에 들어가듯이 영혼이 죄로 망가지면 죽음이라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육체가 망가지면 육체적 죽음을 겪지만 영혼이 망가지면 영적 죽음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죽음이 가진 독침이 바로 죄가 되는 겁니다. 죄의 힘은 뭐라고 했죠? 율법이라고 했죠. 그런데 그 죄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느냐? 죽음이 자신을 다른 이에게 주입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훌륭한 도구가 되는 겁니다. 마치 벌이 그 안에 독주머니를 갖고 있는데 벌침에 쏘이면 거기를 통해서 독이 쭉 들어가는 것처럼 영혼의 죽음은
죄라는 수단을 통해서 여러분을 잠식해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를 짓는 영혼은 죽음의 독침에 찔린 것이고, 그 독침은 결국 그 영혼을 영원한 죽음, 영혼의 죽음, 죽음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너희가 나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잃으면 목숨을 얻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목숨을 주면 목숨을 도로 받는 그 말인가? 아니죠. 두 가지의 목숨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육신의 생명이고 다른 하나는 영신의 생명인 겁니다. 우리는 육신의 생명을 내어 던져서 죽을 수는 있지만 이 영신의 생명만큼은 절대로 내려놓거나 타인에게 내어 맡겨서는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거꾸로 행동하고 있죠. 지금 저 우크라이나가 왜 침공당했습니까? 그 땅덩어리를 얼마큼 더 넓혀서 자신의 지금 가지고 있는 권력과 세력을 강화시키려는 누군가의 의도 아니겠어요? 하지만 그 사람도 나중엔 어떻게 될까요? 죽겠죠. 로마의 시저, 이집트의 파라오, 어느 하나 죽지 않은 인간이 있습니까? 때가 되면 다 갈 것을 자신은 지금 죄에다가 죄를 더하는 겁니다. 애꿎은 수많은 시민들이 고통당하고 있죠. 여러분 진짜 걱정해야 될 건 솔직히 우리 아닙니까? 항상 일촉즉발에 언제 누가 뭘 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에 살고 있는데, 제가 볼리비아에 사는 동안에 진짜 신기했던 건요, 한국에서 무슨 일 났다 하면 전부 다 저를 걱정해 줍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외국 친구들이, 이제 같이 사는 선교지에 있는 이제 볼리비아 친구들이 전부 다 신부님 괜찮아요, 한국에서 무슨 일 났다는데요. 근데 정작 한국 사람들은 조용하죠. 아무 일 아니라고. 왜? 둔감해져 버렸거든요. 이와 마찬가지 일이 우리의 일상적인 영역에서 죄와 연계해서 벌어지는 겁니다. 죄인이 자신이 죄인인 줄 알까요? 모릅니다. 알면 자기를 개선시키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죠. 일상적인 탐욕과 이기심과 교만함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자신이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느낄까요? 모릅니다. 그것이 나중에 회초리가 되어서 돌아올 때나 느끼겠죠. 내가 권력을 쥐고 타인을 얼마든지 때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내가 때리는 동안은 내 뺨이 아프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때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이 그 때린 걸 마음속으로 꾹꾹 눌러 담고 있다가 칼 들고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뒤로 쿡 찔러. 그때서야 엄마야 이게 무슨 일이고, 야가 브루투스 너 맞아. 이거 유명한 대사인데, 셰익스피어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어떤 운명을 스스로 만들어가는지 모르는 채 죽음의 신하가 되어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간단한 예가 있죠. 담배를 왜 핍니까? 좋으니까 피죠. 싫은데 담배를 피는 사람, 담배를 필 때마다 누가 옆에 와서 뒤통수를 빡빡 때리는데 아이씨 그만 때려라, 아이씨, 금방 내려놓겠죠. 아니란 말입니다. 담배를 피는 순간만큼은 속에 퍼지는 그 니코틴의 느낌이 나에게 도취감을 안겨주기 때문에, 아니면 적어도 안 필 때 느끼는 그 금단 증상, 손을 덜덜덜덜 떠는 증상에서 담배를 한 대 탁 피면 그때서는 하고 속이 풀리는 듯한 느낌을 받기 때문에, 그게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지만 담배가 좋은 건가요? 아니죠. 왜? 그런 것들이 훗날 쌓이고 쌓여서 폐의 어떤 질환이나 아니면 피부암이나 구강암이나 뭐 담배각이 다 그려져 있죠. 그래 일부러 막 담배각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따로 그거 탁 빼갖고 이거 이어갖고 안 보려고 그림. 훗날에 반드시 돌아올 결과를 자기가 점점 쌓고 있는 거죠. 죄를 짓는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죄를 짓는 동안에는 자신에게 쾌락이 다가오기 때문에 좋아하지만 훗날 그 결과가 자신에게 휘몰아칠 때는 깜짝 놀라는 거죠. 하지만 그 직전까지는 자기는 죄가 좋기 때문에 그 죄에 달려가는 겁니다. 억지로 죄를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건 죄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죄는 지가 좋아서 짓는 거예요. 바람 피는 인간도 지가 좋아 바람 피는 기고, 뭐 누구에게 대해서 증오를 부리는 사람도 사랑이라는 선택보다는 증오가 속으로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죄는 자발적으로 짓는 거예요. 그 죄라는 선택이 나한테 유익하다고 스스로 믿기 때문에 그렇죠.
정치 이야기만 하면 미친 듯이 분노하는 사람들, 그게 좋아서 그러고 있습니다. 그게 싫으면 그 짓을 왜 합니까? 책이나 한 권 보죠. 좋은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겁니다. 분노하기를 즐기고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잔뜩 쏟아내는 걸 즐기는 겁니다. 왜? 그게 내면에 가득 차 있기 때문이죠. 자, 여기까지 잘 도달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예. 이제 죽음과 죄와 율법의 상관관계를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셨죠. 죽음이 의도하는 겁니다. 죽음이 독침을 만들고, 죄라는 독침을 만들고, 그 죄의 전 단계는 유혹이겠죠. 죽음이 유혹을 만들고 그 유혹이 죄라는 독침이 되어서 영혼을 찌르면 이제 그때는 그 영혼이 율법적 규율을 바탕으로 죄인으로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죠. 자, 근데 역으로 재밌는 게, 자신이 스스로 죽음의 신하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꾸로 강박적으로 매달리는 것이 바로 율법적 규율입니다. 자신의 안전성을 도모하려고 하는 거죠. 어려우니까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는데, 자, 율법은 마치 울타리와 같습니다. 울타리는 왜 존재합니까? 안에 있는 것이 나가지 못하도록, 또 밖에 있는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차단막입니다. 밖에 2리대가 있으면 들어오면 안 되죠. 안에 양들이 있는데 2리대가 있는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되죠. 그래서 울타리는 나가려는 이들과 상관이 있는 겁니다. 나가려고 하니까 거기에 걸려서 멈추도록 하는 수단으로 작용하는 거죠. 율법은 그래서 죄를 지을 의도가 없는 이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자, 제가 어제도 설명을 했는데, 여기 지금 이 독서대에 가에 단이 요만큼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책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책이 밖으로 빠져나갈 경우에 떨어지지 않도록 만들어 놓은 게 요 작은 단이죠. 애시당초 책을 가운데 가만히 두는데 이건 굳이 안 만들어도 되는 것이에요. 나갈 의도가 없다면. 하지만 행여나 떨어질 수 있으니까 요 밑에도 가에도 한 단계 둘러 놓은 겁니다. 내가 죄를 지을 의도가 없으면 율법과 무관하게 살아갑니다. 내가 하느님을 사랑하면 주일 미사라는 규율과 상관없어요. 하지만 내가 하느님과 멀어지려는 상태에 있다면 최소한 주일이라도 지켜야겠죠. 율법은 마치 울타리와 같아서 죄를 지을 의도가 없는 이에게는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죄를 지을 의도가 있는 이에게는 내가 어느 선까지 왔는지를 점검해주는 마지노선이 되는 거죠. 이걸 벗어나면 난 진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요 안으로는 들어오자. 하지만 문제는 뭡니까? 이 사람이 지금 바깥을 바라보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미사에 오고 싶어 난리인 사람한테 여러분 주의를 꼭 지키십시오 라고 말하는 게 무슨 소용이에요? 그 사람 가만히 놔둬도 나 하느님 보고 잡아왔어요. 아까 내 미사 하기 직전에 연세 넘으신 어르신 요한나 어르신이 신부님 네 방구석 있다 도저히 안 돼가 내 신부님 보러 왔습니다. 너무 보고 싶어 안 되겠어요. 집에 자식들이 신자도 아니라 누가 데려다 주지도 않아. 성당 오고 싶어 미치겠는데. 그래 내 캐세요. 손 꼭 잡고 어르신요 걱정하지 말고 고마 집에서 주님의 기도 한 번만 바치소. 내 주임신부 아닌겨. 내 관면 줄게. 걱정하지 말고. 그러고 내 시간 날 때 한번 찾아뵐 텐께 걱정하지 말고 알았지요 하고 안심시켜 돌려보냈습니다. 누가 성사를 봐야 돼요? 그 어르신이 저한테 와서 그러면 아이고 신부님 내 주의를 몇 번 빠졌습니다. 아니요, 그런 거 고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건 죄가 아니에요. 왜? 그 자매님의 마음속에는 성당을 오고 싶어 난린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죄에 빠져 있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냥 성당 왔으니까 됐지. 나는 지금 성당에 앉아 있잖아. 나는 충실한 신앙인이야.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그 마음에서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느님에게서 멀어지고 싶은 기회만 잔뜩 찾고 있는 거죠. 이 주일의 의무만 아니면 지금 어디를 가서 놀고 있더라도 놀고 있을 사람인 거죠. 안 그래요? 제가 그래서 성경 강의를 열어놓은 겁니다. 오고 싶으면 오시라고. 왜냐하면 거기에 등록을 하고 하면
오기 싫어도 그 이름 적는 것 때문에, 이름이 계속 적히는 것 때문에 신경이 쓰여서 오게 되기 때문이에요. 헬스장도 그렇잖아요. 그죠? 돈 내놓으니까 그 돈이 아까워서 오는 거지, 헬스를 하고 싶어 오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초창기에 몇 분밖에 없죠. 울타리 근처에서 노는 사람 치고 죄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언제고 바깥에 있는 빨간 앵두, 독극물이 가득한 다양한 열매들, 산나무 열매들, 출처도 모르는 그런 것들을 맛보고 싶은데 지금 울타리가 세워져 있으니까 여기서 놀고 있는 거예요. 이 울타리만 아니면, 내가 신자만 아니면 다른 여자하고도 놀아나고 뭐도 안 해본 것도 해보고 뭐 손대볼 거 다 대보고 나쁜 짓이라고는 다 해보고 싶은데 교회에서 규율을 세워놓으니까 못 나가는 겁니다. 하지만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는 거죠. 언제든 규율이 해이해진다 싶을 때는 당장 나가버리는 겁니다. 사순시기 동안에는 금주 잘했다가 부활만 딱 되는 순간부터 그동안 밀어놨던 걸 2배, 3배로 마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금주예요? 우리가 이런 내면의 상태로 살아가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의 경계선에서 노는 사람은 언제나 강박적이고 불만족스럽고 타인을 심판관처럼, 내가 행복하지 않으니까 타인도 행복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잣대와 보다 엄한 잣대로 타인을 항상 바라보면서 니도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겁니다. 불행을 덮씌우는 사람이 되는 거죠. 보통 보면 아내들이 집안에서 막 일하면서 막 성질 나 죽겠는 거야. 근데 남편이 직장에서 막 직장 상사한테 막 시기 딱 끼고 그래 집에 와 좀 쉬겠다고 이제 쉬는데 아내는 계속 일을 해야 되는 느낌이니까 남편이 그렇게 쉬는 걸 못 봐주는 겁니다. 당신은 집에만 오면 누워가 사람 미치는 거죠. 내면에 불안과 불행과 억울함이 쌓여 있으니까 누군가에게는 그것을 쓰레기통처럼 쏟아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대부분 저한테 찾아옵니다. 그죠? 네. 사제는 그러기 위해서도 존재하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자신의 그 불행을 해소하지 않으면, 해결하지 않는다면 결국 최종적인 불행은 그 본인이 지고 갑니다. 타인에게 불행을 쏟아내봐야 그가 그 불행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에는 그가 그 불행의 영향을 받지는 않거든요.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너희를 더럽히지는 않는다. 너희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 너희의 더러운 욕구, 증오, 원한, 시기 이런 것들이 오히려 그를 더럽힌다.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불행의 결과로 영혼의 죽음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죄와 죽음과 율법 안에 내재되어 있는 원리입니다. 글쎄요, 제가 성심껏 설명은 했지만 잘 따라오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 법입니다. 반면 하느님 안에서 살아가는 이들은 순진하고 맑아요. 천진한 어린이와 같죠. 그래서 엄마 품에서 노는 애들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무 걱정이 없어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 법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내면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은 그가 꺼내는 말입니다. 우리의 말은 우리의 내면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마다 마음에 넘치는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거든요.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